오늘 본문은 다섯째 대접 심판부터 일곱째 대접 심판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 11절은 다섯째 대접 심판입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습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정치 권력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짐승의 왕자에 천사의 대접이 직접 쏟아진 것은 적그리스도의 권세 중심이 공격을 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크고 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권세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왕자에 대접이 쏟아지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애굽에 흑암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짐승의 나라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나라와 그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혀를 깨무는 것은 사람들의 고통이 극심함을 보여줍니다. 짐승의 나라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흑암과 큰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봤던 것처럼 이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12절부터 16절은 여섯째 대접 심판입니다. 여섯째 대접 심판은 보통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악의 삼위일체라 할 수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 원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읍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동일한 시점입니다. 그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역사의 마지막에 최후로 있게 될 전쟁입니다. 종말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간혹 아마겟돈 전쟁을 물리적인 전쟁, 곧 실제로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나 3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악의 삼위일체인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세상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세상과 교회 사이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1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 15절 말씀은 영적 근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면서 왜 이런 영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마겟돈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실제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마겟돈을 상징적인 장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겟돈은 세상이 하나로 집결하는 곳이며 교회와 세상 사이에 벌어질 최후의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재림이 임박하게 되면 악한 영들에게 이끌린 세상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교회와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브라데 강은 국경선, 경계선의 의미입니다. 그 강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국경선,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침략이 아주 용이해진 상황을 가리킵니다. 말라버린 강으로 왕들이 몰려와서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유브라데 강은 영적 차원의 경계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유브라데 강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 역할을 하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있는 경계선 울타리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 침략하는 일이 아주 쉬워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총 공격이 감행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교회의 세속화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교회가 배교하고 배도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15절은 이런 마지막 영적 전쟁의 때에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재림 앞에 교회는 깨어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하는 모습은 깨어 옷을 지켜 잘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과 경건으로 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대비하는 모습이고 종말의 영적 전쟁에 제대로 맞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며 세상 정신으로 교회를 유린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과 경건으로 맞서야 합니다. 잘 맞서고 있으면 주님의 재림하심으로써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일시에 다 멸해버리실 겁니다. 온 세상 왕들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집결한 아마겟돈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은 일곱째 대접 심판입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 보좌에서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나옵니다. 이 되었다라는 음성은 하나님의 진노가 완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은 모든 것이 완료되는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제껏 없었던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최종적인 심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는데 큰 지진을 통해 큰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여기 큰 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모든 시스템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자체에 대한 최후의 심판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각 섬도 산악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뜻합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비 가운데의 기억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의 기억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한 달란트는 나라에 따라 무게가 다른데 적으면 20kg 정도가 되고 많으면 60kg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 무게의 우박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큰 우박도 큰 지진과 더불어 큰 성 바벨론을 최종적으로 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아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으면서도 전혀 회개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7대접 심판을 보면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심판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고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도 회개를 안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완악하다는 겁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완악한 사람들은 오직 무엇으로만 변화가 가능하느냐? 복음의 선포와 그에 수반되는 성령의 역사로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심판, 아무리 혹독한 심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선포와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만 완악한 마음은 깨지고 무너지고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서 인간적인 권면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여겨야 되겠고, 또한 근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심판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완악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접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죄악된 세상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잘 알게 하시고,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처럼 이 악한 세상도 결국 재림의 날에 완전히 무너지고 망해버림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교회에 속한 것을 늘 감사함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에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타락한 세상, 악한 세상이 심판으로 바뀌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바뀜을 확신케 하여 주시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선포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안을 다시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